찬양을 들으면서 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성탄 전날 밤, 크리스마스 첫날 밤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길목으로 가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 기르던 양들이었죠. 한 천사가 갑자기 말이죠, 어둠을 뚫고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의 강체가 마치 망토처럼 그들을 감쌌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에 천사는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양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화려한 궁궐이나 또 종교적 지도자들, 내노하는 많은 사회적인 명성이 높은 분들 찾아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요?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늘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이 말이죠. 시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셨고요. 또 그리고 또 한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냥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됐는데 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녀에게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탄생의 소식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 본문 우리 10절에 보면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당시에 하늘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주의 사자가 말이죠, 곁에 딱 서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주님이 보내주신 짐승의 왕 사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거든요. 주의 천사가 단수인데 어떤 천사일까요? 천사 이름이 뭘까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가브리엘이 딱 떴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근데 그 분위기가 말이죠, 얼마나 참 무서운지, 그죠?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광경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놀라운 세리머니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죠?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죠?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내가 전한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성탄의 이 기쁨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보다 또 이제 많이 퇴색되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한 걸 여기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의 큰 기쁨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의 뜻이 뭘까요? 여기 이제 핵심이거든요. 구주라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가 오셨네. 그죠? 뭐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뭐에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왜 구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모든 인생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다 잘하니까 구주가 필요 없고 그냥 구주는 좋은 분이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죠? 죄책감이죠.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세미나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자니까 꼭 참석해서 소그룹에 도움이 되니까 꼭 오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아버님 세미나가 너무 좋다고 또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소식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괜히 오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날씨도 추운데 그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죠?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닐까? 그럴 때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니?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목자로서 좀 더 많은 걸 갖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건 그렇죠.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지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저녁에 이렇게 수술할 때까지 계속 우리 성도들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말씀과 도전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는 아프고 후회스러운 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에게 주신 도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고통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 가지 난제 부자가 해결할 수 있나요? 똑똑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요? 완벽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요? 항상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고 늘 그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이런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죠? 그릇 행하여 우리 양이 말이죠. 말을 잘 듣나요? 양은 순하죠. 물론 양이 순한 면이 있습니다. 생긴 게 순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옆에서 모든 분들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가끈을. 그죠?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기르셨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 내 죄는 안 돼요. 저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 사람의 죄는 안 돼요. 너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동을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 곤란하지 말이죠. 당신의 죄악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좀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의 죄악은 나의 죄악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죠? 근데 우리는 이외로 내 죄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죠? 자녀에 대한 어떤 죄책감,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다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게 참 잘하려고 했지만, 또 잘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담당 믿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거 벗겨주시려고. 거기서 머무르는 거 너무 힘들잖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우리 4절 5절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 또 누구의 슬픔을 당했다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나의 슬픔을 당했거늘. 이 세상에서 내 슬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만 이런 슬픔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독이고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녀도 모르고 그 누구도. 저도 목회하면서 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때를 쓰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도전 주십니다.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아시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이 상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악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와 연결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아가, 내 모든 욕심이 펄펄 살아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죠? 바로 그런 그 모습.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우리 아픈 분들 있습니까? 슬픔에 잠긴 분들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이전에 그런 성도, 자살 직전에 놓여진 어떤 성도,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선포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부정한 저에게 감동 주셔서 그 가정 빨리 신방해라. 띵동 벨을 누를 때에 끌려고 하는데 벨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얼굴엔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또 안수하면서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깊은 슬픔에서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시멜로만 쓰셨는데 부정한 영이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잡한 생각들, 머리가 깨질 것 같던 이 아픈 생각들, 가시멜로가 쓰셨던 주님 만져주시고 상쾌하게 해 주십시오. 그를 눌렀던 모든 죄악과 그 불안들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그분의 얼굴은 평화가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그대로 믿으면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참 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늘 염려 걱정하다가 살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구주를 만나셨습니까? 구주를 알긴 아는데, 구주에 대한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구주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야지. 만나고 싶은데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그냥 이야기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좋겠네 하고 끝났던가요? 누가복음 2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딱 전하니까 말이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우리 2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목자들의 그날 크리스마스 첫날 밤에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또 아기 예수가 있는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게 듣는다 표현은 말이죠, 헬라 원문에 보면 그냥 한 번 듣고 정말 놀라운 일이네, 그런 일이 다 있었대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놀랍게는 여기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참 은혜가 되네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탄의 기쁨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구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주에 대해서 알고, 그죠? 또 만나야지 하면서 그런 자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그 구주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말이죠. 목자들에게 가서 빨리 강부에 쌓인 아기를 보라고.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에 천군 천사들이 말이죠.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딱 2번 들리거든요. 첫 번째가 언젠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소명받을 때 내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때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요. 2번째 이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지금 천사들의 이 찬양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소림 문답에서 이런 질문이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 이 2가지는 말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말이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뭘 잘해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야. 사랑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잘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것은 뒤에 문제고, 그냥 같이 있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해주셔야 기뻐하지. 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크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과 인간의 행복은 함께 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뒤져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데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답니다. 행복할 것 같죠?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왔나? 후회가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그것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때는 문학의 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이렇게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막 준비하고 하다 보면 그냥 재밌고 말이죠. 신나고 그랬거든요. 끝나는 마지막 날 밤 집에 돌아올 때 저는 버스를 타고 창가에 말이죠. 머리를 박았습니다. 왜요? 허망해서.
주님이 탄생 축하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니? 너희 성탄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행사가 좋고 신나고 그래서인 것 같아. 다음번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면 다를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허망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렇구나.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주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참 막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늘 장로님으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 하셨거든요. 그게 뭐지? 뭐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한다는 건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죽게 하듯 또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신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그 내용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과연 평화가 왔는가?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지? 뭐 여기저기에서 말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날만 했는데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이 또 나죠. 거기서 뭐가 또 확산 또 일로가 있고 뭐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도대체 뭐야? 왜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왜 이럴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 그런 분일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예람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입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평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일까요? 성경 말씀 우리 한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관계였잖아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또 진정한 평화는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면까지 막힌 담을 흘려주셨는데,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쌓아놓지 말고 흘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좀 생각나고 잘못 있으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죽기까지 갖고 가는 분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다 그랬는데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회복시켜 주려고 그 집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님한테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며느리에게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세요. 지금 돌아가신 직전에 있는 어머님이거든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나는 절대 미안하다 말 못합니다. 그리고 2초 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못하나?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살아생전에 막힌 담을 풀기 원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은 생명 던져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023년 성탄을 통해서 막힌 담이 흐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동료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주가 뭡니까?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도 적겠습니다. 내 감정도 적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구주에서 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세상의 물질, 성공, 명예, 쾌락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실패, 좌절, 낙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마음으로 방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통치자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구주를 경험하는, 왜 주님이 구주로 오셨는지, 죄와 슬픔과 고통의 문제 해결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구주를 알기만 하지 말고 구주를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구주를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